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금요일도 내일 토요일도 오는 주일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복이 넘칩니다. 주의 긍휼을 사모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인생 살아볼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영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이 꽤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꽤 있죠. 답답한 일도 많고 그걸 다 풀 수가 없는 일인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괜히 말을 했는데 오해를 풀어보려고 서먹서먹함을 풀어보고 뭔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또 더 오해가 생기고 내 속은 더 답답해지고 이게 관계는 더 뒤틀리는 경우들도 그것이 인생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뭐 한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잘한 결심이잖아요. 악인 앞에서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참으려고 하니까 나의 속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이 더 불이 막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속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아유 하나님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인생 길이가 그냥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재물을 쌓는 것도 아니면 이 땅에서 무슨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나의 어떤 고집을 세우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증명하려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몸이 상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고백합니다. 참 솔직해서 좋아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육체의 질병이 온 것 같아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할 것도 없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기만 하고 상황이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막 불같이 속에서 터져나오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병이 났나 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질병이 났어요. 그래서 주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근심도 내 마음의 억울함도 내 마음의 이런 모든 불같은 문제들을 풀어주시어서 내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인생길 어떻게 다 풀고 가겠어요? 우리 인생길 어떻게 다 나를 증명하겠어요? 나의 옳음을 어디에 가서 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관계의 뒤틀림도 회복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치셨겠어요. 그리고 이 시편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성전을 정화하시는 또 놀라운 표적을,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각양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악인들은 득세를 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에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우리들 속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의 때문에 불같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다. 그러면요, 그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치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여 전인이 강건해지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2주째 부흥을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며 주와 동행할 때에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해야 이 부조리 많고 억울한 일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흥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비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좇으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땅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진정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금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말도 안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니 내 인생 길이 기껏해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옳음을 말로 풀 길이 없습니다. 오해는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불안은 더 커지고 여러 가지 답답함은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까지도 생기고 삶이 참 힘듭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로 살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십자가에서도 잠잠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에 의미를 새기며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진정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보여주며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고 이 땅의 것들을 가져본들 그것이 누구가 주인이 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병원 교회에, 이 병원에, 이 사회에, 이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마귀 세력을 이겨내겠습니까?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병원교회 예배를 복 주시사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